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쓴 생각 위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제는 Thinking Fast and Slow입니다. 직역하면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입니다. 책 안에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책은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빠른 생각이란 즉각적인 생각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 이거는 굳이 우리가 덧셈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2 더하기 2는 4가 나옵니다. 이 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는 운전이 서툴어서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멈추거나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를 운전할 때 이 운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게 되죠. 또 이 사과 한 바구니에 2만 원 적어놓은 가격표를 줄을 긋고 그 옆에다가 10,000원이라고 적어놨다가 다시 줄을 긋고 5,000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사람들은 와서 그 가격표에 줄근 표시들을 보면서 아, 이 사과 한 바구니는 굉장히 싸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 사과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그냥 그렇게 인지한다는 것이죠. 빠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빠른 생각은 학습이나 습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반면에 느린 생각은 예를 들면 25 곱하기 15는 바로 나오지는 않죠. 물론 이런 거를 막 학습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한참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생각을 해봐야 해요. 천천히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과 한 바구니에 2만 원 하던 것을 5,000원에 팔 때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만져보고 살펴보면서 사과가 싼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느린 생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노력이 필요한 사고,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을 느린 생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보통 느린 생각을 잘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빨리빨리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뇌를 잘 사용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장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데니얼 카너먼은 경제학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의도가 아마 그쪽 경제학적인 개념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적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경제적 효용 가치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더 빠른 생각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느린 생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빠르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빠른 생각은 주로 자신에게로 한정됩니다. 자신에게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빠른 생각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상대를 보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빠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통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빠른 생각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느린 생각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믹스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한 관리로 표현된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그의 딸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이 회당의 장로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유대 공동체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 안에 살아가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 나와왔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의 집을 향해서 서슴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급했겠지요. 자신의 딸이 죽을 처지에 놓였으니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아마 이 야이로는 그 집이 어느 집이라 하더라도 찾아 나아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아주 다급하게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만큼 이 야이로의 마음은 조급했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손을 얹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이런 은혜는 언제나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야이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얹어지는 모든 곳에
회복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죠.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이로는 딸이 그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 와서 다급해서 아마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아마 이 딸은 아직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겠죠. 1분 1초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그래서 정말로 바빴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서둘러 찾아야 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손을 이끌어서 빠르게 자신의 집으로 향해 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가시지요. 내 딸이 이제 곧 죽습니다. 빨리 가셔서 손을 좀 얹어주셔야 내 딸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야이로의 다급한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이로를 따라서 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서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자도 고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아마 힘에 부쳐 죽겠는데 내 딸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가셔야 하는데 가다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찌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다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 뒤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되셨다는 거,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물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죠. 이 혈루라는 말은 피가 샌다라는 한자 말입니다. 몸에서 피가 샌다는 것이죠. 분명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유대 문화에서 피는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그냥 간주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옷이나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때문에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격리되었겠죠.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았어요.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가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그녀가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그가 평생을 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다라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여인은 그 병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그녀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살며시 만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로 그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 그리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따가운 은총을 받을 것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 사이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 뒷자락을 만지는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대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아마도 그녀는 회당에 가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니 그곳에 가면 나을 수 있을까 하고 회당에 가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녀를 바라봐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부정하다고 내쫓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녀는 누구와도 연결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와도 그녀와 이야기하거나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급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돌아보았다.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던 여인이었지만 다급한 걸음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여인은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고통과 낙심 가운데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돌이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죄로 가득한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그 주님의 돌아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다짐과 같은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압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데니얼 카너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빠른 생각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빠르게 세상적으로 대처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빠른 생각보다 느린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행동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든 바라보십니다. 누구에게든 가까이 찾아가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단절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녀를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진만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헤아리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헤아리는 일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돌아보며 헤아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 회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빠른 생각으로 세상으로만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며 멈추어 헤아리며 돌아보며 느리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걸음을 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주님은 잠시 멈추어 혈루증 여인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 너희를 헤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